존귀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들 보면 로마 시대, 로마라는 국가를 배경으로 해서 하는 영화들 보면 로마 장군이 또 그 군인들을 막 이끌고 전차를 타고 막 이렇게 용감하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 그런 전투신을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인류가 세운 나라 중에 가장 위대한 나라가 로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그 웅장한 그 로마의 그 이면에는 감추어져 있는 진짜 로마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그렇게 영웅적인 그런 모습들만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고대 발견된 그 문서에 보면은 어떤 로마 장군이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낸 그런 내용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에 자기 남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보, 내가 아들을 낳았소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 장군이 아마 답장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답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래, 수고 많아서 참 아들 낳는다고 고생 많아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으시오. 내가 빨리 돌아가겠소 라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한 내용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발견된 문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기는 건강하다면 잘 키우고 만약에 병약하거나 기형이 있으면 내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아이를 죽이시오. 내가 도착하기 전에 그냥 없애버리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고대 로마의 실질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강한 것이 곧 진리고 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힘센 자만이 살아남고 병들고 나약한 사람은 가차없이 도태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슬프게도 참 이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국제 질서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새 보니까 문명이 발달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강한 국가가 힘이고 곧 진리고 또 강한 자들이 살아남고 강한 자들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약한 자들은 도태되고 약한 자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해 보이기 위해서 더 강하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자기를 치장하고 또 스펙을 쌓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세상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하냐면 기쁨으로 내가 보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영접해라.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도대체 누구를 보내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혹시 로마의 고관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인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들 중에서 좀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서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누구를 보내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누구를 보냈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 원래 이 빌립보 교회의 평범한 성도였어요. 그냥 평범한 성도인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그에게 좀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그에게 보내는데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이 바울을 쉽게 말하면 옥바라지죠. 그죠? 옥바라지를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명을 잘 완수했냐? 사실은 아니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바울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의 좀 짐이 되는, 그죠? 그리고 그는 중병에 걸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어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갔는데 도와주기는커녕 그의 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제대로 일을 하지도 못하고 원래 그거를 파송했던 그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빌립보로 돌아오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월드컵 그죠? 체코하고 했는데 굉장히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둬가 2대1로 그죠? 했습니다. 그죠? 2대1 되니까 아주 굉장히 기쁘고 좋은데 이제 32강은 물론 16강 최소한 16강은 가야 된다. 8강까지도 보자. 이런 의견이 팽배한데 만약에 예선전에 남은 경기 2경기 다 쫄딱 망해가지고 온다면은 이 사람들이 공항에 들어올 때 와, 이렇게 들어오겠습니까? 아마 뒷문으로 어쨌든 사람들 눈에 안 띄게 그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그죠? 좀 쓸쓸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임무를 주었어요. 너의 임무는 이것이다. 그런데 그가 제대로 완수하지도 못하고 좀 실패하고 자칫 무능력한 사람처럼 무능해 보이는 사람처럼 그게 돌아오는데 근데 바울이 그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를 영접해 주라. 폭탄 돌리기가 아니고 그를 영접해 주라. 그를 또 심지어는 어떻게 여기라? 존귀 여기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실패했는데 제대로 바울의 힘도 되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할까? 사실은 세상의 관점이나 세상의 원리를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통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약한 자를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강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 약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대우하고 높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상처 있고 코비 터지고 비투성이가 되고 좀 어설프고 그죠?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대단하다고 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요셉. 여러분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자기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리고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먹여 살린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열방들도 사실은 이 애굽 요새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열방들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제가 볼 때는 비행청소년 같은 그죠? 왜냐하면 엄마가 4명인데 진짜 엄마는 빨리 죽었고 그리고 다른 엄마들에게 놓은 형들은 다 자기 위고 자기하고 똑같은 혈육 엄마에게 태어난 애는 자기 동생이고 그러니까 힘의 우위에서 항상 밀리는 거예요. 그죠? 결손 가정이죠. 쉽게 말하면 결손 가정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그게 늘 눈치가 보이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그죠?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지하고 지동생만, 그죠? 왕따 당하고 나머지 형들은 다 자기들끼리 놀 때도 놀아주지도 않고, 뭐 하면 자기들끼리 재밌는 얘기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고, 그죠? 그리고 또 주인의 아내를 간음했다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고, 이 정도 되면은 멀쩡한 애도 삐뚤어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삐뚤어질 만한 그 환경에 있는, 그죠?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서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중에 여인의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4명의 여자가 누굽니까?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은 어떤 여자입니까?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하고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 마치 장녀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이상한 여자예요, 진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여자는 라합인데, 라합은 직업이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몸을 팔아서 돈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 이 모압 여인,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여자는 바세바가 나와. 바세바는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다윗과 나중에 같이 살림을 사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이 비정상입니다,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이 여인들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가, 그죠, 이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숨기고 싶은 수치와 조롱거리가 있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엉터리고 약하고 엉성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인데도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메시아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약자들을 위해서 마치 의도적으로 이러한 위대한 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봐라, 너희들의 추악함과 너희들의 약함과 너희들의 수치스러운 과거도 더 이상 너희들의 발목을 잡지 못한다. 내가 은혜로 덮어버리면은 기생이라 할지라도, 과라 할지라도, 실패자라 할지라도, 가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란 듯이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도 사실은 강한 자 편이 아니라 우리 늘 약자 편이고 늘 연약한 무리에, 우리를 분류하면은 강자, 약자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약자로 내몰릴 만한, 그죠? 그런 환경에 있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연약하고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용기와 또한 위로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 에바브리토를 존귀한 자로 여기라라고 말하면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중병에 들려가지고 거의 죽을 만큼 됐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세상은 결과, 그죠? 결과를 보죠. 아무리 고생해도 실적이 없으면 무능한 자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 이제 프로야구에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쟁쟁한 감독들이 많지만 성적이 안 좋으면 그 시즌 끝나면은 그냥 계약 해지하거나 그냥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명성이 있는 감독이라 할지라도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결과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에 주목하더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비록 낯선 환경에서 질병으로 해서 죽을 병에 걸렸고 중병에 걸렸고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을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자기가 병에 걸리니까 오히려 바울의 근심 걱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 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더라라는 겁니다. 결과는 없지만 그 과정을 보고 바울이 그를 존귀한 자라고 여겨달라라고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정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정하라는 목사님,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30대 후반에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근데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사회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구두 닦기를 하는 거예요. 구두 닦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순수하게 외국에 있는 저개발 국가들의 고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겨우 해보니 한 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오래전에 구두 닦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을 다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특별히 불우한 나라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후원을 해주고 그들을 돕는 일에 그렇게 하다가 루게릭병이 걸린 거예요. 루게릭병이 걸리면 몸이 점점 굳어지고 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제대로 말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 한다면 이제 목회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신방을 갈 수가 있습니까? 입도 굳어지니까 설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인데. 여러분, 제가 말 못하고 신방도 안 해도 저를 계속 목사로 받아주겠습니까? 그 해까지는 받아주겠지. 그 다음에는 뭐 어찌 될지 뭐,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입도 뻣뻣하고 말도 못하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안구 마우스라는 것을 통해서 안구 마우스를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눈 깜빡임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눈을 깜빡여서 몇십 번을 깜빡여가지고 겨우 몇 문장 만드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 원고를 만들고 자기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교인들한테 SNS로 보내고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결국은 눈을 수십 번 깜빡여야지, 수천 번을 깜빡여야지 제대로 그저 자신의 마음을 담은 글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목회 대형 교회 목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목회자예요. 젊은 나이에 일찍 루게릭병에 걸려서 참 불행하게 그죠 여생을 보낸 그런 목회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누가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위대한 사역을 했던 그런 목사님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꽉 껴안아주고 참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실까? 큰 대형교회에서 막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했던 유명한 목사님보다는 이렇게 구두 닦기 하고 설교 한 편을 위해서 눈을 수천 번 수만 번을 깜빡이면서 겨우겨우 했던 이분을 더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건강하지 않아서, 나는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뭐 이래서 저래서 나는 봉사 못하고 전도 못합니다.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전도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말도 못합니다. 말 잘하면서 저끼리 있을 때는 떠들고 막 하면서 말 그렇게 잘하면서 전도하라면 입을 탁 닫아버리고 한마디도 못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면서 온 세방 다 돌아다닐 수 있는 발도 있고 비행기도 타고 여행도 다 갈 줄 알면서 전도하러 가라면 꼼짝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래서 막 지레짐작 포기하고 그러진 않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모레인데 제가 이 설교를 한 몇 주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결과 보지 않고 과정 본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뭐 좀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크게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가슴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거 보고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까. 그죠? 오늘 본문에는 에바브로디도 외에 또 존귀한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20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까지 세워주는데 사실은 디모데도 약점 투성이에요. 그 약점은 첫 번째는 그는 호느라예요. 그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호느라예요. 유대인들에 가면 인정받지 못해요. 헬라인들에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몸에 병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병이 들어있어가지고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해라 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는 몸이 약했어요. 배경도 그렇고 몸도 약하고 그리고 나이도 어려서 목회자인데 소심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흙수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를 굉장히 귀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시는데 저 구석에 손 마른 자가 있는 거예요. 손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구석에서 눈치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읽죠? 마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너 구석에 있지 말고 이리 나와. 가운데로 서라. 누가 설 수 있는 자리예요? 랍비만이 설 수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만 설 수 있는 자리인데 저 구석에서 감히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를 불러 세워서 가운데 세우시고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마른 손을 고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생이나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몸이 약하다고 여러분 실패와 상처가 많다고 여러분 원망하나 투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세워주셔서 가운데 세우시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태도와 가정을 보시고 결과는 좀 내놓을 것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죠? 여러분, 전도 축제 때 실패해도 모셔서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찾았는데도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그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태도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얼굴도 못 들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기도하십시다. 나약함 괜찮습니다. 이거 부둥켜 안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니 주님 나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